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기 하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고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앞에 그걸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가 하루에 남았습니다. 주여 앞에 너를 용들게 하시고 기도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으시고 마음을 말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함께 오시 앞에 나옵니다. 주여 겸손하게 앞에 무릎을 꿇어갑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그 안에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 심지를 읽고 주여 다시 한번 주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정치인들과 하나님이여 이 세상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빛을 발하게 하시고 모든 총들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도 주여 하나님 전국 복에서 주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모든 말씀을 능히 있게 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까지 자라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혼탁한 하나님이여 우리 정치와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모든 정치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영광을 내려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수처럼 흘러넘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냥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히브리스를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자료가 너무 없어요. 자료가 서점을 온갖 막 자료가 뒤져도 히브리스를 강의를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자료를 잘 안 내놔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루터도 종교기자 루터도 히브리스를 좀 약하게 보더라고요. 물론 성경으로 보긴 하지만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럽니다. 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종교기자들의 하나의 그거는 외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인데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 낮게 봐. 히브리스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믿고 난 뒤에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한번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믿고 난 뒤에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뭔가 하면서 히브리스도 야고보서처럼 아주 낮게 봅니다. 그런 까닭에 히브리스를 강의를 많이 안 하고 연구를 많이 안 했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건 자료가 많이 내가 모아질 때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다음에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더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을 앞부분에 잠시 제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새롭게 1장부터 끝까지 쭉 나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누가는 누가 지었느냐? 누가복음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었다. 헷갈리죠? 맞느냐? 지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들어왔습니다만은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짓고 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응? 나옵니다, 성경. 데오빌로 같이 딱 수신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 아는 바대로 누가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쭉 바울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누가였다. 한 번도 곁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감옥에 있을 때나 순교를 당할 때나 끝까지 쭉 따랐던 누가, 신실한 의사 누가. 이 누가가 데블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서를 써 보낼 마음을 먹었어요. 이 데블로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데블로는요 예수에 대해서는 알긴 알아요. 알지만은 아주 희미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을 써가지고 보내면서 이걸 읽고서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믿고 새롭게 되어라고 누가복음을 써서 데블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누가의 심장, 누가의 심정. 저도 오늘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도 데블로처럼 예수에 대해서 희미하고 약하고 분명치 않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보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60%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60%, 70%까지 봅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전체다 그래.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60, 70%가 데오빌로 같은 자들인데 정말 누가의 심령을 가지고서 정말 이 말씀을 누가복음 강의할 때에 듣고서 이 희미한 예수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고 확실하게 믿고 정말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심정으로 누가복음을 강해 나갈 때에 저는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강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붓을 들었다 했거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 이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보면
좀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절에서 2절 보면 대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경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가르치거든요. 누가복음은 뭘 쓰느냐?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침을 시작하신부터 성취하신 날까지 이를 누가복음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침을 시작하신부터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까지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팩트라면 이게 성천하신 일까지 바로 사실이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야.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이루었다. 이루어진 이런 말은 성취했단 말이고 이런 사실은 바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믿으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이루어진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 사실, 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별로가 이거 약한 거죠. 약한 거죠. 구원이 흔들리고 뭐 긴가민가하고 이런 겁니다. 예수에서 듣긴 들었는데 누구로부터 복음 들었는데 아리송한 겁니다. 이걸 믿어야 이루어진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 하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누구냐면 누가를 포함한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역사가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실 역사가 분명 의미가 가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를 하지 않습니까? 합성어죠.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거든요. 그 역사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세계 역사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BC라 그러고 예수님 오신 후를 아노 도미니, 즉 AD라고 그럽니다. AD. BC와 AD로 갈라지거든요. 아노라는 뜻은 해, 1년, 2년, 3년 해를 말하는데 도미니는 주님이니까 주님의 해를 말하거든요. 주님 이후에 오신 이후의 연대를 AD라 그럽니다. 아노 도미니, AD라 그럽니다. 우리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신 이후에 2026년도를 주님의 연도로 살고 있어요. 주님의 연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믿는 사람들은요 역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역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식이 바로 세워지고 목표식이 바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가 있고 재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가 의미가 있어요. 역사가 의미가 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나를 위한 재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요약이고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우리 신자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요 예수님 사건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아무런 사건, 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도 의미가 있고 부활도 의미가 있고 재림도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것이다. 힐 조드라는 런던 대학의 철학 과장이 있었는데 과거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단한 철학자요, 회의론자였어요. 무신론자고 회의론자였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 죄 같은 것은 없다. 그가 말하기를 죄 같은 거 없고 이 세상에 많이 사람 많이 배우면 천국같이 좋은 세상이 올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었고 하나님 곧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죠.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계신데 오신 건데요. 여러 주님만큼 우리가 알고 오실시가 우리가 알죠. 다른 종교는 전부 찾아갑니다. 전부 다 찾아갑니다. 기독교만 주님 하나님 오신 겁니다. 예수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또 오실 것이고. 그래 이 시를 조달한 사람은요 너무나 대단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무신론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많은 대학생들이 막 신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요즘 현대판 리차드 도킨스처럼 리차드 도킨슨이 현대판 현대 가장 지금 무신론 선봉에 서서 기도로 궁예가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슨인데 그 당시에 리차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 시를 조도였어요. 근데 그가요 1차 2차 세계대전 터지는 거 보니까 인간의 죄의 실상과 참상을 다 보게 된 겁니다. 그 보는 순간에 뭘 깨달았느냐? 인간의 죄의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하구나. 우리 인간에 대해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하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때 말이죠. 많이 배우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인간 많이 배운다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살상을 하고 그 인간의 끔찍한 죄의 참상을 보니까 기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 유일한 우리의 제3의 그 길이구나 해결책이구나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LA 타임즈와 인터뷰하면서 그동안 그토록 그렇게 자신이 기독교를 반대했던 이유를 설명하고서 그랬던 기독교를 반대했던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노라고 이제 인터뷰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뒤로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열렬한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정말 열렬히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신앙이란요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당군 신화처럼 신화 같은 거 믿는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 사실 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요 오직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참된 의미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만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체험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죄사함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영생을 이 땅에서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십자가 부활 재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믿는 자에게만 그 사실의 의미가 있다. 십자가, 부활, 재림 다 의미가 있어요. 자, 둘째 살펴볼 것은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설하려고 부술던 사람이 많은지라. 이게 본문의 목격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예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본 자들을 목격자들을 하는데 이들이 증인이죠. 증인의 진술보다 더 확실한 건 없거든요.
증인을 가짜 증인하면 선수하면 큰일 납니다. 이들이 곧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보고 듣고 만진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증인들이었어요. 지금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직접 보고 직접 음성 듣고 직접 만져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진 사람들의 그들의 살아있는 증언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 말합니다. 관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만진 것을 너에게 전한다 했거든요. 이게 증인입니다. 이 사도들이거든요. 목격자들입니다. 이 목격자들의 증언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만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 성경이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전해진 그들의 복음은 힘이 있어요.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에 지실되고 이 성경 힘이 있고 이 성경을 읽는 자는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자신의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만히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바울의 복음회가 낸 게 아닙니다. 바울도 전해 들은 겁니다. 어떤 거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어떤 거는 목격자들부터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을 여러 교회들에게 그대로 전해준 겁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당시 사도들이 가진 그 복음 똑같은 복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복음인데 우리는 왜 신앙이 우리 약할까?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복음인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가졌던 그 똑같은 복음을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약할까? 초대교회보다 약할까? 그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확실한 복음이에요. 확실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요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대로 전해준 그대로 우리한테 전해준 그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을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위험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목격자는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전해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힘이 있거든요. 내가 준수받은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 없는 것을 상상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목격자들이 전해준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힘이 있고요. 성경이 구원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힘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도 왜곡된 설교는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전해진 그대로 전하는 설교는요 힘이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전하면 힘이 있고 잘 강해주면 그게 힘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가운데 있거든요.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끝내지 않고 왜 또 붓을 들어서 기록을 하고 남겼겠는가? 왜 남겼을까?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읽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구전으로 하던 것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야 읽고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해가지고 듣고서 그치지 않고 글로서 남겼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울 서신이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성경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요한계시록 물론이고 다니엘서도 이제 저는 좀 몇 번 봅니다만은 해석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성경보다 어려움이 있어요. 스가랴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좀 읽기 힘든 역대상하 막 사람들이 이미 얼마 많이 나옵니까? 쭉 유다 지파들 쭉 나오는데 왜 이런 게 있을까? 근데 자꾸 읽으면 그 은혜 되는데 지금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 복음서 보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왜 공간복음이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똑같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 행적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읽지 못한다는 것은요 핑계 불가한 것입니다. 핑계 불가한 것입니다.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는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예언도 뭐 아주 상징인 것도 드문데 저는 요즘도 일반 서적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서적을 읽고서 내 인생 책이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비할 바가 못 돼요. 세계 모든 책을 다 한 곳에 모아놔도 성경 한 권보다 무게감이 덜합니다. 왜? 세계 모든 이 책들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만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권보다 더욱더 가볍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잠을 살 수 없듯이 세상의 이 책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지만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전해준 그대로의 복음, 성경이 구원하는 힘이 있고 이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건지는 능력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전해준 그대로의 복음,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바로 능력이 있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3절 봅시다. 세 번째. 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말은 조사했다, 연구했다 말이거든요. 근원부터란 말은 처음부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폈다 이 말입니다. 누가는 전해되는 복음을 끝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살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살폈다. 그래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살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한번 살펴봤다. 우리가 설교 듣고 간증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TV를 통해서 간증을 듣고 이래 하는데 거기서 그 이상 더 성경 찾아보고 걸어간 거에 찾아보는 사람 있습니까? 많이 드물다 봅니다. 그래서 끝나버려요. 그래 간증도 설교도요 들을 때는 그렇다 그때뿐이지 힘이 없어요. 내가 찾아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발견한 그 생명 그 진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들은 것은 또 그때 들을 때는 참 대단하다 싶은데 지나가 버리면 힘이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살펴보고 내가 자세히 살펴보고 난 뒤에 내가 관찰하고 내가 발견한 예수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 순간적입니다. 다음날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이 똑같은 복음을 가졌음에도 왜 능력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현대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이 기독교 복음을 하나의 우리 신앙이 하나의 규칙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그거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율법적으로 자꾸 그래 하면 교회 나오면 괜찮은 사람이고, 기도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앙의 규칙, 도덕 윤리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려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기독교 신앙이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 자신있게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 나와 주님이 동행한다. 아주 스스럼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아무리 위협을 받고 해도 그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예수를,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꾸 싶으신다. 그럼 근본 차이가 뭐겠는가? 근본 차이가 뭐겠는가? 우리는 왜 자꾸 신앙이 약하고 도덕 윤리 수준으로 전락돼 버리고 초대교회는 똑같은 본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나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겠는가? 차이가 뭔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장 11절 12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한가 하여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간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는 뭡니까? 조사하고 찾는 거거든요. 살피는 거거든요. 누가와 똑같습니다. 들은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가 하여 직접 찾아본 겁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 진짜 은혜인데 사실인가? 한번 찾아봐야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본다 이거. 야, 조사한다 이거. 그러니까요, 생생한 거죠. 매일 큐트해 보십시오. 매일 말씀 앞에 나와 보십시오. 아니, 안 하는 사람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생생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예배하고 설교 듣고 이제 성경 딱 덮어버려. 한 주 동안에 그 힘으로 못 살아가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어가지고 진근다리로 또 수요 예배가 가지고 또 은혜 받고 또 제 3주일째라고 이런 식으로 수요 예배가 딱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일주일 못 버팁니다. 하루 지나면 이 설교 제목을 까먹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간증을 어느 말씀이 있더라 다시 보고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이럴 때요, 나도 모르게 똑같은 거죠.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이것은 힘이 있고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나와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상고한다. 그러한가 해요. 날마다 상고하는 이 자세. 여기서부터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현대 교회인들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큐티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날 기도 드리듯이 매일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미국에는 모든 가정마다 성경이 한 권 이상씩 없는 그런 가정이 없답니다. 왜? 기독교 국가 공식으로 아닌데도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 그래서 있는데 문제가 뭐냐? 안 본다는 거야. 안 본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까? 안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R.C. 스프롤 목사님이 신앙 강의할 때마다 모인 사람이 물어본답니다.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있느냐? 손 들어봐라. 안 읽어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양심이 속을 수 없으니까 손 못 드니까. 그럼 안 읽어본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살피는 사람이 모래사장에 바늘찾기라고 한 말이에요. 그만큼 희박하다. 바로 그 때문에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는 그 미국 사회가 기독교 생명이 쇠퇴하고 허물어지는, 신앙이 허물어지는, 쇠퇴하는 그런 역사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그래 생각됩니다. 성경을 집에 두면 뭐합니까? 우리 집에 1000만 원짜리 수표 있다 이러면 뭐합니까? 내가 써야지. 성경 두고 안 읽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 말을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고 읽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곧 영적으로 황폐함이 오고 말 것입니다. 잡초가 나고 말이죠. 잡초가 나가지고 무식하고 걸걸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짜증스럽고. 그래 말씀이 저쪽으로 쫙 하면 딱 깎아줘야 자 일률적으로 딱 바르게 딱 깎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에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살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 이상 영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포를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험을 쳤는데 성경 시험을 쳤거든. 근데 뭐 너무 자기 자신의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왔어. 부끄러워가지고 시험지를 제출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낮게 나왔다는 거야. 얼마나 자기 자신 부끄러웠는지. 그런데 나중에 발표하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 점수는 높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점수가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들어가는 사람들도 성경 무지하고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안수를 받고 목회자에 나가니까 뭐 소명감이 뭐 있겠는가 되겠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성경 이 지식이 낮다는데 충격받고 자신의 점수가 다른 사람 높다는데 또 충격을 또 받았어. 와, 내가 높단 말이가 이들보다. 그 얼마나 더 낮았을까. 다른 사람 안 읽는다는 거예요. 누가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자세히 살펴봄으로 해서 영적 눈으로 주를 보고 영적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 듣고 믿음의 손으로 주를 만질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전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느냐?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 그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의 전도가 되거든요. 근데 막 그런 적이 없으면 전도하기 힘듭니다. 내가 말씀 듣고 그러 한가에서 자꾸 살펴보고 영적으로 자꾸만 보고 듣고 자꾸만 만져보고 성경 많이 보면 주님 자꾸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처음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고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거지. 그냥 뭐 엄한 사람 나가가지고 전도해보라면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살피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발견하고 내가 체험했을 때에 누가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대어빌로를 찾게 됩니다. 내가 확실히 사고 기쁨이 넘치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나의 대어빌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대어빌로가 없을까? 옆에 한 번도 전도해 본 적 없어.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이 사람 대어빌로야. 대어빌로. 이 사람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나의 대어빌로구나 되거든요. 그전에는요, 옆에 있어도 한 번도 교회 나가자 예수 믿어라 한번 믿어볼래? 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나의 대어빌로야. 그 입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가볼래? 하는 겁니다. 누가 붓을 들어서 자신이 발견한 예수님 이야기를 대빌로에게 지금 기쁘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안 만났으면 못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드린 이야기를 나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살펴야 합니다. 그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고 듣고 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의 대어빌로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대어빌로. 나의 대어빌로. 한 번도 대어빌로를 생각 안 했는데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이 바로 나의 대어빌로구나. 딱 전해야 되겠다. 기회를 봤어. 딱 그렇게 마음먹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것이 누가복음 기록 목적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것이 누가의 기록 목적입니다. 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용어는요, 호칭은 로마 제국 그 시대에 당시에 총독 이상의 사람에게 붙였던 로마의
고급 관리에게 붙었던 호칭인데 대블류 보고 카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 대블류가 로마 제국의 굉장히 최고급 관리인 그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어디서 로마의 최고급 관리를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블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희미해서 너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해서 그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기록 목적이다.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고 대블류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현대 많은 수많은 모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로 대블류다. 왜 그렇습니까? 듣긴 들었어요. 예수에서 알긴 압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알아요. 그런데 긴가민가합니다. 희미합니다. 희미해.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당연히 복음에 대한 기쁨, 만족, 열정도 감격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블류라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대부분이 이 시대에 대블류들입니다. 이 누가복음서는 오늘 우리를 향한 누가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블류요 적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로 대블류다. 대부분 다 대블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아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의 심령으로 저는 앞으로 누가복음을 강해 나갈 것입니다. 아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아는 것, 희망이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1장부터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와 행적, 말씀을 저는 앞으로 꾸준히 나갈 텐데 여러분들도 누가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아는 희망이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삼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나의 대블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대블로. 그때 대블로가 나의 대블로. 내가 은혜 받아야 입이 열리고 대블로가 드디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가 대블로가 보여. 친구가 대블로야. 전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대블로에게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의 심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대블로가 돼가지고 다 말씀을 잘 듣고 확실하게 굳게 서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장 찬송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오로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시원한 말씀에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에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내를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그령하여 상고하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말씀을 나는 듣고 읽고 지킨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영광의 하나님 주여 행정한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나가는 자들이 되돌린다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가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대불로들에게 이 예수의 예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말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생명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거룩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말 붙들고 어느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함께 오셔서 우리 주님 주의 말씀의 능력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